차라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 이주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카도시 TV를 통해서 홍보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대하셨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이상원 교수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목사님, 교수님 네. 소개 좀 그래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분이죠.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과 그리고 기독윤리학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우리 이상원 교수님인데요. 또 이상원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카도시 아카데미에 고문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카도시 TV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바른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이제 기준점에 대해서 잘 짚어주실 텐데요. 이제 오늘 첫 시간입니다, 교수님. 네, 첫 시간 저희들의 이제 주제는 생명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주제인데요. 바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낙태죄 입법 공백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형법상으로 낙태를 행한 임산부와 또 낙태 시술을 행한 의사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처벌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낙태 억제, 심리적인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 대안입법이 지금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낙태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백기, 그 낙태를 해도 법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낙태죄 공백기에 대해서 네. 낙태죄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고 또 비판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들을 때는 뭐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네. 그때의 정황이 오늘날 이 낙태죄의 공백기를 설명하는데 사실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길고 약간 이게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렵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혼 논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순수한 의도로 질문하기보다는 항상 예수님을 어떤 논리적인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그런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에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느냐면, 예수님을 그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 속에 좀 빠뜨리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남자가 그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오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질서거든요. 네. 네. 결혼 질서인데,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그 결혼 생활을 결혼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모세율법이 깨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인식을 주니까, 이게 네.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인상을 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 군데가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창세기가 옳다 그러면 모세율법에 반하는 거고, 모세율법이 옳다, 그러면 신명기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주는 것이 옳다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에 반하는 거고, 잘못 답변을 했다가는 예수님이 완전히 공경에 빠져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어떤 입장에 서셨느냐 하면 창세기 입장에 서셨습니다. 네. 네. 창세기 2장 24절이 옳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줘가지고 결혼 질서를 세우면 그것은 절대로 깨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걸려들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는 모세 율법과 율법을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함정에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딱 쾌재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걸 들이댑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래,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율법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너 왜 당신 모세율법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붙들자니 신명기 24장 1절 4절에는 모세율법이 율법을 부인하는 게 되고, 또 모세율법을 인정하면 창세기 말씀을 부인하는 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거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네. 이 질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는 그 조항을 그런 내용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의 포인트다. 그 조항이 왜 들어가느냐?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조항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 성경 모세율법에 희년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희년제도가 아주 명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희년제도가 지켜진 일이 없습니다. 지켜진 일이 없는데,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 간의 생활 질서거든요. 그런 네. 질서인데 이 벌써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아내를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색적이 강한 그런 사회였는데 네. 아내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네. 아내를 함부로 막 내보내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결혼 질서가 굉장히 문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 옛날에는 결혼 질서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데 오늘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그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결혼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 해안에 별로 새 것이 없습니다. 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자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를 너무 쉽게 내보냈어요. 이방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문제는 아내를 내보내는데 그 당시 이방 사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내를 이렇게 쉽게 내보냈는데 근데 그 내보낸 그 사유들이 굉장히 아주 유치한 것들입니다. 사유가 아주 중대한 것들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통용이 됐던 사회라는 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살다가 네. 아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그 살결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남편 보기에 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추하게 보이는 거 보이면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또 남편 마음에 좀 안 들거나 그럼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편은 좀 편할지 몰라도 아내들의 그 생리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사에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이혼증서 제도라는 겁니다. 이혼증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혼증서는 이 아내는 도덕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 말하자면 소방맞은 게 아니고 남편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사소한 사유로 소방을 맞았으니까 여자가 나가거든 친정에서 받아들여줘라. 왜냐하면 친정에 가서 같이 합류해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또 이런 그 도덕적인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소방맞은 여성이 아니니까 재혼이 가능하다. 다른 남자 만나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면 네. 재혼이 가능하다. 네. 재혼을 해야 사실 그 당시 그 여성에게 있어서는 생계의 길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내를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그냥 강박해져가지고 아내를 쉽게 내보내니까 내보내면서 그래도 약간의 그 양심이 있으니까 아내의 생계라도 조금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이제 이혼증서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네. 사실 남자가 여자를 한 번 데리고 왔으면 평생 좀 결함이 있고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내보내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좀 미안하니까 여성의 생계라도 최소한의 생계라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만든 제도가 이혼증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증서 제도는 여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이혼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의 이혼 비율이 비기독교인들의 이혼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백성들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혼 비율이. 이혼해서 소방 맞아가지고 나간 아내들은 먹고 살 길이 없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결혼 질서는 이미 금기사항입니다. 그건 얘기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아내를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질서는 아예 전부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완악한 거죠.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이라면 차라리 창세기 2장 24절을 들을 만한 어떤 여유가 없는 이런 백성들이라면 이혼증서 제도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혼증서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 질서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네. 이혼증서 제도는 이방제도입니다. 네. 이방제도인 이혼증서 제도라도 도입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말하자면 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혼증서 제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증서 제도를 무기를 한 겁니다. 무기를 해서 이제 이혼증서 제도가 통용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이혼증서 제도가 들어오니까 이혼증서 제도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결혼 질서에 관한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할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여성의 초방맞은 여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자치인데, 네. 이런 정신은 도외시해버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요 이혼증서 제도를 어떻게 악용했느냐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내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남자 여자가 젊었을 때 여자가 좀 이쁘고 피부도 탄력 있고 하니까 결혼을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6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대체로 남자는 60살이 좀 되고 그래도 좀 힘이 좀 있거든요. 여자는 한 60이 되면 좀 많이 그 노화가 빨리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보기에 매력 없단 말이에요. 성욕은 있고, 근데 그 매력 없고 하니까, 그때 이혼증서 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혼 사유를 적시해서 내보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혼 사유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를 어떤 행동을 이혼 사유로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에 따라서 샴마이 학파는 좀 더 엄격하게 그 사유를 규정했고, 힐렐 학파는 조금 더 그 관대하게 사유를 규정했는데, 어쨌든 그 별 차이가 50보 100보입니다. 어쨌든 뭐냐면 모든 남자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귀에 걸면 코에 물면 코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수를 안 해가지고 머리도 안 밀고 얼굴이 부스스하다, 좀 추하다, 그 이혼 사유입니다. 어머나. 딱 걸어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었는데 남편 입맛에 안 맞는다, 그것도 이혼 사유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자도 너무 힘들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60세가 됐는데 보니까 추하단 말이에요. 네. 남편 보기 추하다. 그런 걸 이혼 사유로 지어서 넣어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쨌든 그게 실정법이거든요. 네. 실정법상으로 합법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내보낸 다음에는 세상가를 드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20대, 30대 세상 여성을 맞아들여가지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그 이혼 증서를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관행, 그러니까 이혼 증서 제도는 그런 좋은 최소한의 어떤 그 선을 보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장치로 마련한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도입한 건데, 네. 그게 또 악용되는 그런 상황이 벌써 모세 시대에 벌어졌고, 예수님 시대에 그게 아주 보편화됐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혼증서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혼증서 제도라는 실정법 체계는 첫째는 하나님의 순수한 가르침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금기사항으로 그렇게 간주할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제도를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의 어쩔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이제 이혼증서 제도인데, 자, 오늘날 우리나라 이 상황이 오늘날 낙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네. 원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을 하면, 네. 성경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생물학적인 어떤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라든지, 또 유전학적인 사실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어떤 사실이 분명한가 하면 임신 순간부터, 네. 생물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네. 영혼을 가진 인간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순간부터 인간이에요. 네. 그것이
그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나 특별 은총적인 차원에서 자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이 자명한 진리를 소위 말하자면 의료계나 우리 사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철학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고, 법 철학은 법 철학은 결국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네. 말하자면 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만든다면 그 법 철학이 건전하고 법 철학이 도덕적이라야 되거든요. 네. 그 건전한 터전이 되는 도덕적인 법 철학 가운데 소위 인간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네. 결국은 생명에 관한 법은 어디에 근거해서 제정되어야 되느냐? 수정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것이 자명한 하나의 원리라면, 터전이라 인간관이라면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실정법이 제정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정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네. 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법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장 건강한 법인데, 네. 우리 사회는 그런 법은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완악해졌죠. 너무 완악해져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의료계나 생명윤리계에서 네. 수정순간부터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 원칙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그거는 아예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외면하고, 뭐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예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수정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의 생애가 시작된다. 이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체계에 있어서나 생명윤리 논의에 있어서 거의 외면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완악해져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우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아주 거기에 가깝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워낙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수정순간부터 생태화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자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심장 박동 순간부터 그러면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0주나 12주까지는 그래도 10주까지는 말하자면 이유는 그래도 생명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별로 이렇게 인기가 좀 없어요. 뭐 22주나 24주나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들을만하다.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순수한 올바른 인간관, 올바른 법 철학, 또 올바른 전제를 듣기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그걸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완악해져 있고 말하자면 타락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그 표준은 실정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네. 헌법 사실은 오늘날 법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실증주의적인 규범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실증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법을 만들거든요. 실증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간다는 얘기니까 그 시민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든 비도덕적인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거. 근데 또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도 사실은 조작된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정보의 제한이 매스미디어가 항상 말하자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부 권력 엘리트 그리고 일부 과학 엘리트들이 여론을 조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공된 정보를
매스미디어는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이라는 게 그런 한정된, 제약된, 또 통제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수의 의지라고 하지만 사실 소수의 또는 로비 활동이 활발하고 소수의 특정한 어떤 이해 집단의 입장이 반영된 그런 관점이 사실은 다수의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수의 의지를 따라서 권력 엘리트에 의해서 조작된 다수의 의지를 소위 사회적 상규라든지 우리 뭐 시대의 대세라든지 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말하자면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정법의 차원에서 우리의 옳고 그른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실정법보다 위에는 도덕법, 성경이 가르친 창조 질서, 또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도덕법 체계의 관점에서 1차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첫째는 말하자면 그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봐야 되고 그 수정이 이루어진 관점에서부터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터전을 얘기할 수 없는 오늘날의 상황. 네. 오늘날의 상황은 그만큼 이 사회 전체가 그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길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